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서 드보라,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더인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 특히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그들이 갑자기 들어가게 됐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이 사람들은 응답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내가 어디에서 있고 싶은지,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싶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 또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봤을 때 꽤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비교하는 것이 꼭 그렇게 건강한 습관은 아니지만,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는 축복받은 거야, 너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야, 너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 라고 말을 해도 내가 스스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의미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194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갔었냐면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가족들은 전부 다 가스실로 들어가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도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져야만 했어요. 그는 나치 수용소 안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갑자기 자기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이곳에 온 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정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을 딛고 일어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고 사람들이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과도 닿아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포로였어요. 포로였던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부모를 여였어요. 그래서 고아였는데 삼촌 모르드게가 그녀를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왕비가 된 후에도 자신이 유대인 포로였다는 그 정체를 감추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기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의 정체가 들키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겠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누군지를 감춰야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오늘날에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그 프리케이에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도시락을 이제 막 싸줬죠. 그래서 막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열심히 싸줬어요, 도시락을. 근데 어느 날은
그 볶음밥이랑 만두를 싸줬어요. 이게 맛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고 영양학적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야채 안 먹는데 볶음밥에 들어간 야채를 먹잖아요. 그래서 볶음밥이랑 야채를 예쁘게 싸서 딱 보내줬어요. 근데 애가 학교에서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다음엔 샌드위치로 싸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볶음밥 싸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들이 조금 놀렸다라는 거예요. 막 이거 뭐야 냄새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볶음밥에 들어간 정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들 뭐 런처블 가지고 오고 뭐 그러잖아요. 과자 같은 거 스낵 가지고 와서 점심 먹는데 열심히 만들어서 엄마랑 제가 싸줬는데 아이는 그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이들이 놀리고 나랑 다른 거 가져왔는데 너 이거 뭐야 하고 놀렸던 게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날 분명하게 나의 중요한 일부를 감춘다라는 것, 그 감춰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물론 간접적이죠. 아이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경험을 했고 저는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이렇게 나와 누군가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감춰야 하는 순간이 있구나. 이거는 이런 좀 슬픈, 좀 서글픈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그날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요, 이민 생활을 해서만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소외되거나 불안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생각해보세요.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잔뜩 있어요. 한 100명 모이는 자리에 나 한 명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다 이렇지 얘기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99명이 나를 둘러서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감춰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남들과 생각이 달라서, 남들과 취향이 달라서 식당에 다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남들은 다 이거 먹고 비슷한 걸 골라요. 근데 난 안 먹을래 라고 말하려고 하려면 나도 그냥 저거 먹어야겠다. 내가 좋아하진 않는 건데 조금 먹고 집에 가지고 가서 누구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들은 다 똑같이 이걸 하는데 나만 유별난 건 아닐까? 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에스더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 포로였다는 그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왕비여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왕비에서 끌어내려지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였지만 늘 쫓기는 마음이 있는 거고 늘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왕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뭔가를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 왕비인데 권력은 없고 정체성은 숨겨야 하고 그러면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침묵까지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녀의 삶을 더 고독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서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내 마음의 확신이 아주 단단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나 보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꼭 개인적 차원에서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아나니아는 어떤 관계였어요? 바울은 아나니아를 싫어하고 아나니아는 바울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서로가 처음에는 적대시하는 관계였지만 그들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나니아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당나귀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생뚱맞죠? 말하는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강한 바람, 지진, 불, 막 이런 강력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세밀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아주 고독한 그 고독함 속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땜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자리가 고독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한마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많으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때를 위함입니다. 그 때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에스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왕비죠. 물론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다시피 유대인 포로였기 때문에 늘 정체성을 숨기고 자기가 아닌 척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삼촌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삼촌은 이미 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인 것도 알고 있고 포로 출신인 것도 알고 있고 고아 출신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냥 이러이러한 위험이 이제 앞으로 닥칠 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끝내버려도 됐습니다. 삼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왕비예요. 삼촌 까먹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노력을,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에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내 귀에 무엇이 들리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선 자리는 더 이상 운명의 이리저리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딛고 선 소명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흘러가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나, 나는 고아가 되었구나, 나는 포로가 되었구나, 나는 왕비가 되어도 이렇게 쫓기듯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자, 나는 흘러가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 안에는 부담과
고독 속에서 흔들리던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 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순간이에요. 에스더의 결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적 순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만의 일은 아닌 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공동체의 힘을 의지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나이지만 나에게는 공동체 전체의 금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홀로 감당하는 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격려로, 때로는 물질적 필요에 도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헌신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많은 실수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구나, 하게 내버려둬야지 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걸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어냈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헌신을 다짐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기꺼이 내어주는 협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위탁이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죠. 이건요, 에라 모르겠다 식의 결단이 아니에요. 모르겠고 알았어요, 그냥 가서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기적인 자신을 향한 전적인 포기예요. 에스더는 화려한 궁궐에서 한 가지만 하면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어요. 뭐예요? 그냥 정체성만 숨기면 돼요. 내가 유대인 출신인 것만 감추면 됩니다. 편안하게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다짐한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명의 자리로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라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숨겨야 했던 자신의 정체성은 자랑거리가 되었고, 무력했던 자신의 신분은 구원을 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완벽하거나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지금까지 봐왔던 믿음의 영웅 드보라, 여호수아, 기드온, 그리고 에스더, 이 넷 중에서 에스더가 가장 나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시지도 않지요. 지금 당장 내가 가서 말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가장 나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부담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상황, 그 조건, 그 여건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어떤 일을 위한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에스더처럼 믿음의 어떤 영웅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소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운명대로 살겠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믿죠. 점괘를 믿죠. 그것에 매여버리죠. 하나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뭐 사주니, 뭐 사주팔자니, 뭐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뭐 옛날에 한국의 신문 보면은 막 그 띠별로 또 뭐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동쪽에 귀인이 옵니다. 그러면 걔가 동쪽이 어디야? 그런 점괘라는 것, 그런 어떤 사주라는 것 한 번 듣는 순간 우리를 족쇄처럼 올감해 버립니다.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에 붙잡혀서 포기해 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는 운명인가 봐라고 하게 돼버려요. 그러나 소명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나 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신 소명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소명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이 있는 곳을 열린 눈과 열린 귀로 보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마치 오래된 상자에 바람을 훅 불었던 것처럼 먼지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때 확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3일, 4일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보면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게 이 일 때문이구나 라는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